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쉬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한 여인이 벌써 예수님이 오신 줄 아시고 찾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소원을 예수님께 간절하게 아뢰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보라고. 그때 예수님은 몇 가지 시험을 거치신 후에 합격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여자여 대신에 제 이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명철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소원이 성취되니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큰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어서 성취되는 놀란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 성취한 수로 보내기 연의 삶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첫째는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입니다. 7장 마가복음 병행 구절인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왔지만 언제 소문이 났었는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노임받게 될 것을 믿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진 것, 절박한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는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오늘 또 제자 훈련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의 죄인이 그 해결책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인생 진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절박한 마음으로 울어봤어요? 오늘 제가 한 번 한 번 다 물었어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걸 깨닫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죄를 어찌할까 하고 울어봤냐고. 여러분 오늘 낮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셀람에 다 물어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죄 문제 어떻게 할꼬 하고 울어봤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3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죄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이 죄가 나를 망하게 만들었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모든 관계를 깨뜨렸다 생각하고 동시에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깨닫고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저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이름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또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 대형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삭개오 그렇습니다. 권력 있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집 가까이 여러 곳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신분과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돈은 많지만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항송했지. 그래서 누구에게나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예수님 선언해 주었습니다. 너희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인간의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절박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사모했을 때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도 똑같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이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와 있으니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를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려면 그 덩치 큰 장년을, 그것도 몸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지붕을 다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체면이 없어요. 위험도 무릅쓰어요. 결국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릴 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유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아침 캄캄한 새벽에 홀로 빈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그 절박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기 가까이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맹인은 청각이 발달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조용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 때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뭐 당연한 거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맹인이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두에 따른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온갖 좋은 약을 다 먹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오늘 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그래도 면면이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내 마음에 저렇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주님 만나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목사는 답답한데 정작 본인은 안 답답해요. 이것이 안타까워요. 오늘 왜 내 이 설교했겠어요? 마을에 가는 설교를 다 준비해놨어요. 더 급한 것이 있다.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서로 보내게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절박한 마음으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해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강구했습니다. 3번이나 강구했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소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미로서 마음에 안타까웠겠습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아마 많은 것들을 노력했을 거예요. 해도 안 되지만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태도인가? 당장 죽어가는 자식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의사에게 애걸을 하는 마지막 하소연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적지에서 아군을 향하는 마지막 구조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형 언도 직전에 사형수가 재판장에 마지막 올리는 소원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소원에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하면서 바리새인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근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세리처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절하며 저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수께 절을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전능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옵소서. 26절 27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이 말은 놀라운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개 취급당해도 괜찮으니까 개들도 주인이 상에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개 취급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다 조사하니 부스러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겠나이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소위 말해서 개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게르케 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해결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개 취급당해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김덕신 목사님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 내용 잊어버렸어요. 딱 하나.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저분 은혜 받은 그 부스러기다 줬사오니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걸 보고, 큰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시기하지 말고, 주님 부스러기다 줬사오니 저 은혜, 저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축복받는 성도를 보고, 축복받는 교회를 보고, 축복받은 목회자를 보고, 주님 떡 부스러기다 줬사오니 저분에게 주시는 저 은혜, 부스러기 은혜를, 부스러기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부스러기라 신경질 내지 마시고요. 누구는 무슨 뿌리 먹고 누구 인사 뿌리 먹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해 보세요. 내 딸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무시를 당해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교훈을 합니다.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해 주었어요. 우리 아는 대로 불의한 재판관 가부가 계속해서 간청하자 처음에는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귀찮게 계속해서 구하니까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 들어주었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본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냐. 오늘 또 여러분 수료보리게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자기를 죽이겠다는 법령이 선포되었지만, 조서의 임금의 도장이 찍혔지만 전에 행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보내게 예언처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서로 보내게 예언처럼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원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돌이켜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왜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 교회를 책임받고 지금 또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3번 3년 기도,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저는 내 개인적으로 이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이에요. 가장 행복이에요.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아뢰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교회를 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 못지않게 집사람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세월이 흘러보니까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축복하시고 저도 축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은혜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때가 될 때 하는 축복하십니다. 때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절박한 행동입니다. 서로 보내기에 여자는 적어도 세 가지 어려운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도 이겨냅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서로 보내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입장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누가 묻는데 내가 대답하지 않아 보세요. 인사했는데 인사 받지 않아 보세요. 저도 이따금씩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보면 성도들이 저를 봤어요. 나는 못 봤어.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하는가? 목사님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더라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인사는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골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서로 보내기 예언처럼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개무시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 해야 돼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서로 보내기의 예언은 이걸 잘 참아냈습니다. 왜? 주님이 침묵하시지만 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게 또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가 보면 아하, 그때 내가 응답받았으면 안 되었구나. 지금 때가 지나고 난 후에 받는 것이 축복이구나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때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다뤄갈 일이 너무나 많았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침묵하는 그 무시를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많은 교회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 어거스를 버렸나 봐요.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해도 아무 증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모니카의 모습을 감독이 보았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눈물의 자식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도 쓰기도 하고요. 이따금 내가 오랜 기도했는 것 같은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절도 이겨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는다고. 이 말은 이 여자가 귀찮게 군이 적당히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는 관심 밖의 인생이다. 너는 갈로 밖의 인생이다고. 너는 변두리 인생이라고.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얼음장같이 차갑고 기분 나쁜 박대입니다. 그래도 소리 보내게 여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5절을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했습니다. 말씀하길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가 이렇게 박대받지만 저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께 무시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중심 인물이 아닌 주변 인물 같고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 같고 소위 말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취급받고 개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도울 자는 어떤 사람도 아닌 예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여러분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또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박대도 이겨냅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그 말 옳습니다. 개들도 그런데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지독한 멸시를 지금 예수님이 서로 보내게 예언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이지만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자녀가
개의 새끼라는 겁니다. 을을 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감히 여기서 말 못하기 때문에 을을 빼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얼마나 화가 치미는 말입니까?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말입니까? 그래도 이 얘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말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다 조사오니 그거 주십시오. 이것은 신앙과 겸손과 재치와 인내와 모든 아름다운 미덕이 조화를 이룬 한 송이 꽃이라고 말했어요. 주연과 핸드릭스는 치욕을 영광으로 패배를 승리로 이끈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개로 만족하고 주님의 것이라면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는 겸손, 부스러기만 가져도 만족하겠다는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것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도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수많은 닥쳐오는 무시와 거절과 멸시와 소액과 시험을 겸손과 인내로 극복할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앞에 쓰임 많은 사람 보세요. 명성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김사한 목사님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나이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또 오정연 목사님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켰어요. 버텨내는 게 실력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향해서는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참으라고. 욥이 어떻게 동방의 의인으로 존경받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인내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욥이 잘 인내했을 때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욥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연단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찰박한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과 솔로몬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시련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수많은 시련을 잘 이겨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편 22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편 22편은 다시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회개했습니다. 그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침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응답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언도 아름답지만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특별히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당할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하늘은 내 안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멘델스존의 음악과 베토벤의 음악의 차이는 음악의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인생의 삶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베토벤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중에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그 웅장한 멜로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중국의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연 허슨 텔러, 그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저는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배 아카데미 모든 교사들이 그 책을 다 읽으라고 필독서를 제가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의 선교부에서 더 이상 선교원금을 보낼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편지를 받고 귀국하기 위해 사회로 가뒀는데 그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사로잡았습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 돌아와서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그가 어떤 선교를 주장했는가?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주장했습니다. CIM, 차이나 1년드 미션. 오늘 내가 빨리 그 원고 없이 말하면 항상 실수가 있어요. 내가 CMF라고 말해가지고 어떤 분이 CMF가 아니고 CIM이라고 그렇게 교정해 줬어요. 그건 항상 저에게 말해 주세요. 열려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다시 바뀌어서 뭡니까? OMF 선교회로 바뀌었어요. 지금 또 이 선교회가 얼마나 큰일을 합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조지 보 우리 총재님 OM 선교회 대표 하늘나라 가셨더라고요. 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축복은 시련의 풀무에서 빚어낸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이 흐르는 냇물에 돌을 치워버리면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제 36년간 혹독한 시련과 유괴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어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소원을 성취하는 큰 믿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절박한 마음. 두 번째는 절박한 기도. 세 번째는 절박한 행동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거기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품고 소원 가지고 비전 가지고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다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라클 컨퍼런스 성전 건축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도 이 말씀 좋아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차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달려갑시다. 그래도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또 달려갑시다. 아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카르스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원둥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저는 이 찬송 옛날에 참 어려울 때 그래도 박수 치면서 힘있게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 박수도 한번 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속에